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픔과 상처를 겪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깨어짐 속에서 우리는 성장하고 발전하기도 하지만 그 깨어짐이 우리를 누르고 있을 때 우리는 그 상처 때문에 일어서지 못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기도 합니다. 아마 우리들 가운데는 지금도 그 상처를 부둥켜 안고 예배 가운데 앉아 계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대신에 이 상처와 아픔과 깨어짐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될 수 있는지를 좀 여러분과 함께 주신 말씀의 은혜를 갖고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깨어진 사람의 이야기죠. 여러분, 이 사람을 아십니까? 이 사람은 한때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예수님께 충성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큰 깨어짐의 사건이 이 사람에게 나타나게 되죠. 한번 이 사람이 복음서에서 어떤 일을 행했었는지 우리 한번 잠깐 생각해 볼까요? 우선 예수님께서 한 번은 제자들에게 물으신 적이 있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셨는데 사람들이 나를 보고 뭐라고 하더냐 했더니 제자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들었더니 사람들이 말하기를 엘리야라, 예레미야나 선지자다라고 그렇게 전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뭐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했을 때 바로 이 사람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했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굉장히 기뻐하셔서 내가 너를 반석으로 세워서 그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사람은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한번 찾아오실 때 풍랑이는 바다에 물 위를 걸어오신 적이 있는데 그때 예수님을 보면서 저도 물 위를 걷게 하시옵소서 해서 물 위를 뛰어들었던 사람입니다. 실제로 물 위를 걷다가 술렁이는 큰 파도를 보고 두려운 마음이 생겨서 물에 빠졌고 다시 예수님께서 건져주신 그런 사람입니다. 얼마나 열정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는 모든 제자들이 감히 덤벼들지 못했는데 베드로는 칼을 휘둘다가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귀를 잘랐던 그런 이력도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 가까이 있었고 누구보다도 예수님 열정적으로 따랐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에게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이 생길 줄 누가 알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네가 다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가장 상남자가 이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어린 하녀가 내가 당신 봤습니다, 저들과 함께 있는 거 봤습니다 했을 때 나는 결코 그런 적 없노라고, 당신 예수랑 아는 사람 아닙니까? 나는 그 사람 아니라고 딱 발을 떼고 3번 부인했고 그러자 닭이 울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 아시죠?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어떤 일에선지 다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오늘 말씀에 나오진 않지만 바로 전절에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라고 하면서 갈릴리로 돌아갑니다. 3년 전에 어부의 모든 삶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 쫓아갔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많은 기적을 보여주시고 그렇게 많은 이적을 행하셨지만 그걸 다 보고도 막상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는 다시 어부의 길로 돌아가는 게 이게 제자의 모습이고 또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다시 또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예수님 열심히 믿었지만, 교회 좀 다녔지만 어려운 일이 생기고 아픈 일이 생기면 다시 옛날의 본성이 나타나고 예전의 모습들이 드러나고 예전의 언어가 다시 나오고 예전의 폭력성이 다시 드러나면서 예전에 술 마셨던 그 습관으로 다시 우리는 쉽게 돌아갑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를 버리고 떠나간 사람, 예수님께서 다시 그 사람을 찾아가셔서 오늘 말씀에 만나주시고 그의 빈 배를 채워주시고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여기 갈릴리에서 그 일을 행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상한 심령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만나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를 포기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베드로에게 그 억울한 감정을 갖지도 않으셨습니다. 고작 고기나 다시 잡겠다고 도망간 그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주님은 늘 우리를 찾아오시죠. 우리가 주님을 떠나고 우리가 주님을 버려도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참 끝까지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만나신 다음에 저같이 속 좁은 사람이라면 만났으면 좀 따져보고 싶을 것 같아요. 너 왜 그랬니? 네가 인간이니?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마고, 우리 함께 다니면서 그 많은 일들을 같이 했고, 내가 그 수많은 기적을 행하고 너 그거 다 봤지 않니? 너 어떻게 이럴 수 있니? 네가 나한테 그러면 안 되지. 다른 사람은 다 배반해도 너는 배반하면 안 되지. 한번 따져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처음에도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고 해서 물고기를 잡았고, 나중에 오늘 말씀에는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고 해서 153마리를 잡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안 만났으면 망했을 존재입니다. 그런데도 내가 못하는 거지만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게 하셨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요한복음에 아주 의미 있게 담겨 있습니다. 제가 시간상 여러분께 이 153마리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이 모나미라고 하는 볼펜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이 모나미 볼펜이 생긴 지 벌써 오래됐습니다. 1962년도에 이 회장님이 정동제일감리교회 장로님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세계 박람회에 갔다가 볼펜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우리도 좀 이걸 만들어야겠다라고 해서 한국으로 그 볼펜을 가져와서 만든 게 모나미인데,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153이라고 적혀 있어요. 이분께서 정말 하나님의 그 크신 축복이 자기 기업과 이거 쓰는 사람들이 있기를 원하면서 153이라고 하는 숫자를 모나미 볼펜에 써놨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153을 알아요. 다만 153이 무슨 뜻인지는 잘 모릅니다. 신학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굉장히 분분한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해석은 제롬이라고 하는 초대 교부의 해석입니다. 이분은 뭐라고 말하냐면 153이라고 하는 숫자는 예수님 당시의 물고기의 종류의 숫자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물고기의 종류를 153개 정도로 이해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153마리라고 한다면 모든 물고기가 잡힌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은 베드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인류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하는 일인데, 모든 민족과 모든 언어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자기를 배반하고 떠난 그 상처를 부둥켜 안은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오늘 두 가지를 채워주십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빈 배를 채워주셨습니다. 밤새도록 잡았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한 그의 빈 배를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처 입으면, 그리고 우리가 또 열심히 살아가면 어떻게 잘 되겠지라는 생각을 갖지만 그 상처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빠져나가게 합니다. 상처의 틈들, 아픔의 틈들, 그 틈으로 나의 영혼이 빠져나가고 소망이 빠져나가고 눈물이 빠져나가죠. 다 빈 배가 됩니다. 우리 모두가 빈 것이 될 때 주님은 오셔서 그 빈 배를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채워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베드로의 빈 배였습니다. 밤새 일하고 배고픈 그의 빈 배를 또 예수님께서는 오늘 숯불에, 여러분, 전 생각만 해도 이거 너무 맛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구워주신 이분하게 골고루 익은 숯불에 구운 이 물고기를 떡과 함께 주시죠. 우리의 빈 배를 주님은 채워주십니다. 깨어짐은 우리의 모든 것들이 새어나가는 통로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의 은혜가 들어오는 통로입니다. 깨어짐이 있을 때 주님은 그 문을 열고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빈 배를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틈으로 눈물이 쏟아질지 몰라도 그 틈으로 은혜가 들어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은혜의 본질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습니까?
그리고 그 죄 때문에 너무 부끄럽고 괴로웠지만 다윗이 하나님께 예배하다 보니까 이 상한 심령이 하나님이 그를 만져주시는 통로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깨어진 마음으로, 낮아진 마음으로 상한 심령을 갖고 나갔더니 주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게 시편 51편의 찬양입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가 broken heart, 깨어진 상한 심령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뭔가가 깨어지면 그거는 망가진 겁니다. 우리는 망가지는 것을 원치 않죠. 그래서 내가 흠이 생길 때, 나의 커리어에 상처가 입혀질 때, 우리 자녀에게 뭔가 부끄러운 일이 생길 때 우리는 이 상품이 망가져서 쓸모없는 것이 됐다고 생각해버리고 단정해버립니다. 아, 얘는 쓸 수 없어. 그래서 세상은 자꾸 우리를 흠내려고 합니다. 조금만 높아보십시오. 조금만 잘해보십시오. 다 여러분을 흠내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야 그 인생을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대입니다. 하나님은 상처난 인생을 사용하시는 분이시고 상처난 것들을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오히려 우리의 깨어짐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깨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프로 선수들이 글러브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들의 손에 길들여진 이 글러브들은 정말 조금만 힘써도 공을 쉽게 잡을 수 있는 아주 능숙한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길들이는 과정을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요, break in이라고 합니다. break in. 깨어진다는 것이죠. 뭐가 깨어집니까? 글러브의 그 단단한 조직이, 그 뻣뻣했던 조직이, 움직이지 않던 그 뻣뻣함이 계속 누르고 깨는 동안에 이 조직들이 부드러워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브레이킹을 잘하면 이 글러브는 훌륭한 선수의 손에 놓여서 어려운 공을 잡아내는 훌륭한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거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뻣뻣하고 우리의 내부가 뻣뻣해서 정말 단단하게 있으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내적인 자만심과 교만함과 자랑과 지식과 경험,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break in 되어서 깨어질 때 비로소 부드러운 존재가 되어서 은혜가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여러분에게 이러한 질문을 해보세요. 나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인가?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여기 오늘 수험생들이 앉아 있는데 수험생들 정말 공부 열심히 했겠지만 은혜가 필요합니까?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기 세상에 잘 나가시는 분들, 연예인들, 돈 많이 버시는 분들, 은혜가 필요합니까? 은혜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부부가 우리는 사랑하니까 괜찮아요? 아니에요. 그 가정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찬양대가 연습을 열심히 해서 이 자리에 서면 됩니까? 아닙니다. 그것만으로 부족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모든 곳에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똑똑한데 은혜를 사모하는 분들 보면 참 귀하게 느껴집니다. 아, 이분들이 진짜구나. 찐똑똑이구나. 여러분, 똑똑하지만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이 많아서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재벌같이 잘 벌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얼마나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분들이 진짜 부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가진 것만으로, 내 능력만으로 절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낮아질 때, 겸손해질 때 하나님은 거기에 은혜가 필요한 줄 알고 그 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깨어짐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만나고 새롭게 도전하게 됩니다. 성경에 있는 다양한 인물들이 다 이런 깨어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모세가 왕자로 40년을 살다가 도망자가 되어서 이름 없는 목동으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가 깨어졌을 때 그의 채워짐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갖고 있는 그 깨어진 상처의 틈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고 그를 불러 주셨고 그를 사용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한나가 아팠습니다. 왜 아팠습니까? 한나는 부유한 가정에 시집간 훌륭한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이 귀했습니다. 엘가나는 하나님을 경외했고 부자였습니다. 온갖 사랑을 다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큰 상처가 있었는데 바로 아이가 없는 상처였습니다. 자녀가 없어서 그 결핍의 깨어짐으로 눈물이 쏟아져 내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눈물 가운데 이 딸을 만나 주시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분별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상처가 다 깨어짐이 되는 건 아닙니다. 상처가 잘 아물지 않으면 골마서 터져서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게 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상처가 잘 아물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하는 지혜입니다. 그것이 깨어짐입니다. 상처가 아물지 않고 분노가 되고 복수심이 되고 밤에 그것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생각만 하면 안에서 뭔가 끌어오르면 그건 우리가 상처라고 말하지 않고 깨어짐이라고 말하지 않고 쓴뿌리라고 말하게 됩니다. bitterness, 쓴뿌리가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팔려왔습니다. 근데 요셉에게 쓴뿌리가 없었던 것을 아십니까? 나 형을 만나면 복수해야지. 다 싹 다 그냥 죄송합니다. 죽여버려야지. 이게 우리의 본능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쓴뿌리를 가지면 그 쓴뿌리가 나를 그 자리에 꽉 붙잡고 절대로 우리를 보내주지 않습니다. 과거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날마다 그 생각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그 감정의 소용돌이가 날마다 내 안에서 흘러 넘치게 되죠. 쓴뿌리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다 망하는 겁니다. 요셉이 왜 살았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지금과 같이 당신을 구원하신 것 아닙니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상처를 믿음으로 치유할 수 있는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압살롬을 보십시오. 제가 자세한 내용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압살롬은 그의 아버지 다윗을 향한 복수심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왔을 때 예루살렘에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버지의 뒤를 쫓아갑니다. 아버지 다윗은 정신없이 도망가느라 몇 명 데리고 도망가면서 그들조차도 너희들 나 따라오면 죽느라고 다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근데 압살롬이 그렇게 쓴 뿌리를 갖고 아버지에게 도전했는데 결국 다윗이 죽는 게 아니라 압살롬이 죽게 되었습니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네가 왜 쓴 뿌리를 만나서 너희 이 귀한 인생을, 그 아름다운 삶을 버리냐고 다윗이 울지 않습니까? 여러분, 쓴뿌리를 오늘 이 시간 잘라내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상처와 깨어짐 속에서 나를 붙잡고 나를 더욱더 악하게 더 부정적으로 몰고 가는 쓴뿌리를 우린 주님 안에서 잘라내야 합니다. 그러나 깨어짐은 다릅니다. 깨어짐은 남을 향한 복수심이 아니라 내 안을 들여보는 상처입니다. 내가 낮아지는 것이고 내가 겸손해지는 것이고 내가 주님 안에서 바른 곳을 바라보게 되는 시선을 갖게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 그 마음은 씁쓸한 마음입니까? 아니면 깨어진 마음입니까? 이 깨어짐을 통해서 우리의 토기장이를 만납니까? 아니면 쓴뿌리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까? 우리 이 두 개의 갈림길에 항상 서게 됩니다. 자, 베드로는 별로 자랑할 게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어부였습니다. 베드로가 가장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신앙 고백을 했고 무리를 걸었고 예수님 사랑한다고 칼을 휘둘렀던 행동대장이고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큰 베드로의 자랑인 믿음을 깨뜨리십니다. 너 네가 믿는다고 생각하지? 아니라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거 할 때도 바요나 시모나 그것을 알게 한 것은 너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대단한 존재인 줄 아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베드로는 내 믿음이 대단한 줄 알았는데 여자아이가 하나가 와서 예수님 너 같이 있었지 말했더니 난리치면서 아니라고 손살을 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깨어진 것이
우리의 부끄러움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또한 자리가 됨을 믿어야 합니다. 그 회복시켜 주면서 사랑을 듬뿍 부어주시고 그 틈으로 은혜를 흘려보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맡기십니다. 부흥의 주제를 연구했던 벤스 헤브너라고 하는 박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깨어진 존재를 사용하십니다. 깨어진 흙이 곡식을 길러내고 구름이 깨어져야 비가 됩니다. 곡식은 깨어져서 빵이 되고 빵이 깨어져야 누군가에게 힘이 됩니다. 향유 옥합이 깨어질 때 비로소 향기가 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후회하며 울었을 때 그는 전보다 더 능력 있는 존재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건 여담이지만 여러분들도 너무 완벽해지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들에게 내 상처를 꽁꽁 숨기고 완벽한 사람처럼 보이려고 너무 노력하지 마십시오. 겉으로 보이기에도 완벽한 사람처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철저하게 꾸미고 손톱도 하나 흐트러진 게 없고 눈썹도 양쪽이 정확하게 대칭이고 색깔이 딱딱 맞아서 핸드백, 신발 모든 게 딱딱 맞고 그러면 틈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사람이 없게 됩니다. 그러나 뭔가 약간 허술해 보세요. 허술하면 사람이 많이 붙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허술하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제가 양복을 보면 늘 구겨져 있고 정말 며칠을 입었는지 도대체 가늠할 수 없는 와이셔츠를 입고 계시고 근데 우리 원로 목사님 그 허술한 것이 얼마나 매력이에요? 그럼 목사들한테 너무 완벽한 걸 요구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여기 앉아가지고 내가 틀리는 것만 찾고 있어요. 이 목사님 이번에 말 잘못하신 것 같아요. 성경 구절 잘못 인용하셨습니다. 뭐가 틀렸습니다. 저한테 예배 끝나고 문자 보내죠. 목사님 이거 틀렸으니까 고쳐주시면 고맙지? 라고. 여러분 좀 하나가 빠져 있어요. 나사가 살짝 풀려 있어야 인간미가 있는 것이고 그 틈으로 은혜가 들어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상처를 다 내어드릴 때 주님께서 그곳을 통해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자, 말씀을 맺습니다. 제가 가끔씩 참고하는 사이먼 사이넥이라고 하는 휴먼 컨설턴트, 사람을 이렇게 다루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의 저서들도 재밌는 게 많은데 이분이 한 토크쇼에 와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아주 가까운 친구가 있는데 여자래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만났더니 한동안 아주 어려운 일이 많아서 고생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인에게 물었어요. 너는 왜 나한테 연락할 생각을 한 번도 안 했니? 내가 너 친구인데. 그랬더니 이분이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몇 번이나 연락을 했는데 네가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문자를 보냈대요. 한번 만날래? 영어로도 You wanna come over? 이거 하나예요. 근데 그분은 그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자들의 언어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이 여자의 언어를 완벽하게 이해하면 이미 천국이 가까이 온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한번 만날래에 얼마나 다양한 의미가 들어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인액이 안 되겠다. 너 앞으로도 이렇게 말하면 내가 알아들을 수 없으니까 혹시 내가 도와줄 일이 있으면 내가 위로해 줄 일이 있으면 나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8분만 시간을 줄래? 이렇게 보내달라고. 근데 왜 8분인지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분이 많은 연구 자료를 통해서 알게 된 게 뭐냐 하면 어떤 누군가가 상처를 입어서 힘들어할 때 친구를 만나서 8분이면 그 상처가 회복이 된다는 통계가 있다는 거예요. 8분의 시간만 있으면 우리들의 마음이 정돈이 되고 슬픔과 아픔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된다는 것이 이게 그냥 평균적으로 8분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친구를 8분 만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아픔이 있습니까? 상처가 있습니까? 오늘 괴로운 일을 만나셨습니까? 8분만 예수님 만나보신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시간을 8분만 주님께 드려보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친구와 어려운 이야기를 나누고 나서 마음이 힘들 때 8분만 주님 앞에 가서 서보는 건 어떨까요?
부모님과의 관계가 어려울 때 8분만 주님 앞에 가서 서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의 사업에 어려움이 있을 때 8분만 주님 앞에 가서 내 마음을 내려놓으시면 그 상처를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그 틈 안으로 가득 우리의 빈 배를 채워주시는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로 다시 그 상처를 통해서 깨어짐을 통해서 앞으로 나가는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